거의 중요한 그 주제와 이 내용들을 거의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정도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32편을 통해서는 시편의 이 큰 또 주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 성전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제사와 의식법에 대한 부분들을 구약의 제사 의식과 관련된 또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시편은 그러면 구약의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이러한 의식적 규범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적용해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성경들만 또 앞에 보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성전 제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약 자체 내에서 시편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목적, 또 그 성전이 주고자 하는 내적인 또 좀 더 본질적인 중심의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그럼 이러한 내적인 또 외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장차 신약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것을 또 예언해주고 있는지, 이것이 홍보에 쓰여지는 그런 제도인지 아니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이러한 성전 제도와 제사적 의식들이 일정한 기간까지만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또 이 성전의 제사와 이 예배의 방식들이 바뀌어져 갈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과거를 내다보고 있고 또 그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의 내용을 또 해석하고 있고 또 신약 이후의 미래를 또 내다보는 이런 관점에서 과연 시편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성전과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해석해내고 있는가를 함께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성경 항목이 특별히 또 이 성전과 제사 제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구약의 거의 70% 이상을 신명기와 관련된 십계명의 이 해설과 설명 빼놓고 거의 60%, 70% 가까이 성전 제사와 관련된 성전 제도, 또 3대 절기, 또 5대 제사.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지으라고 또 보존하라는 명령. 그 성전에 나와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 그 다음에 3대 절기에 5대 제사를 집행하라는 것. 이 세 가지가 거의 60, 70%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이 의식의 목적과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약을 읽기가 아주 난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약의 여러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이 의식법, 그걸 다 통틀어서 성전제도, 또 제사제도, 또 절기제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예배와 관련된 의식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의식법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해서 구약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잘못 적용했다가는 구약의 성전과 제사를 다시 재현하는 유대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세포도주와 세부대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결국 유대주의자들이 구약의 이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금식과 여러 가지 예배 제도들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결국 성경에도 없는 그런 금식 제도들을 끄집어냈고 또 성경에서 요구하고 가르치지 않는 그런 금식의 의미들을 요구하면서 마치 그러한 종교적 의식을 지켜나갔을 때에 의로운 것처럼 그리고 그런 걸 지키지 않는 자들이 죄인인 것처럼 구약을 완전히 변형시켜버리고 남용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이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이 예배 의식법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가고 또 장로교회 또 우리 칼빈주의 역사적 개혁파 이 교회는 이 의식법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규칙들을 또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전과 관련돼서는 정리를 해보세요. 뭐가 있느냐면 제일 먼저 제사와 관련된 그 성전 제도의 초기 모델은 뭐가 있습니까? 아주 최고 초기 모델.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사 모습이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가인과 그 아벨에 대한 그 이야기. 어디서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담과 가인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역사의 내용 속에서 전혀 제사 제도가 언급되고 있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아담이 가르쳤다는 내용도 없고 어떤 무슨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도 없는데 가인과 아벨의 그 삶의 여러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딱 뽑아왔는데 제사 드리는 장면을 뽑아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채택되어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가인이 왜 버림받았는가와 관련해서 제사를 잘못 드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해가면 안 돼요.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책망을 받고 아벨이 연락을 받은 것은 제사를 제대로 드렸고 가인은 제사를 잘못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 방향을 어디에서 잡느냐면 아벨은 짐승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후기 역사에서 결국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바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짐승 제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후기 역사를 가지고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원칙인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흘러가는 역사적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던져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조금씩 넓히면서 또 구약에는 성전과 관련된 이러한 초보적인 그러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숙한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도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계시의 수단을 여러 가지 성전 제도와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만지는 이런 걸 통해서 모형을 통해 가지고 계시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림자를 가지고 본질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좀 더 미숙한 그러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연약한 형태의 이 백성들을 고려해서 그 연약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계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좀 더 명확해지는 신약의 이러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약을 봐야 되고 또 그 신약의 그러한 내용들은 구약의 예언적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의 기초에 입각하여
신약을 또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역사적 해석을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한 해석적 또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문제를 너무 이 후기의 제사 모습을 가지고 바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그 어디에도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짐승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더 앞서 나가서 아담의 그 가죽옷을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이러한 모습을 마치 초기의 양제사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하는 이제 이러한 그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류 장로교는 아담의 가죽옷을 예수님에 대한 모델로 해석하지 않고 특별은총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반은총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럼 분명히 제사로 거기서는 처음 등장하지만 그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던 이유를 짐승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초기의 레위기를 통해서 짐승 제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곡식 제사든 짐승 제사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그 제사의 내용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된 것으로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곡식 제사든 양 제사든 충분히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의 제사법에도 보게 되면은 곡식 제사가 있어요. 뭐죠? 소제. 짐승 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훨씬 떨어진다라는 거죠. 가인이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보게 되면 훨씬 논리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5 제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번제, 화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중에 소제가 두 번째 소제가 곡식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제사와 곡식 제사가 5대 제사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 가인의 곡식 제사와 아벨의 짐승 제사가 얼마든지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 본문을 시편이나 신약이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어디서 해석해내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뭐 때문에 그러면 가인이 거절당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제사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뭐죠? 믿음으로의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 곡식 제사든 짐승 제사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초기 모델로서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제사 형태를 가르쳤을 텐데 어떤 제사인지는 분명히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대의 레위기에 2 제사가 다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인이나 아벨의 그 제사 방식들이 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걸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거절받았다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약 자체가 히브리서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수를 둬서 가인의 제사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거절당했다 이렇게 말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에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형식은 아담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초기 모델에도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형식적 그 내용과 마음의 문제가 이 제사에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모델의 제사에서조차도 형식과 마음이 분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째 모델에서는 제사와 관련해서 어디서 등장하죠? 2번째 제사. 노아. 응? 그렇죠. 노아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또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시내산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의 그 율법 명령을 통해서 레이기라고 하는 이 제사 명령이 세워지기 전을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족장시대에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구약의 예배는 제사를 통해서 형성되어 왔어요. 이 모델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그 제사의 규범과 규칙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지시하거나 가르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제사 드렸더라 이렇게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방식이었는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드렸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제사 드렸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세 번째 모델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또 인물 누구죠? 응? 아브라함. 그래서 고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든가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우상 이런 그 관련된 어떤 그런 물건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가정사가 소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에 대한 지시는 받는데 제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요구와 내용들은 그렇게 특별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머무는 곳곳마다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있을 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드려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배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 족장들의 대표적인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생애의 아주 중요한 고비 때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야곱 같은 경우는 돌베개 자고 이렇게 그 환상을 보았던 거기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언약을 드리면서 그 약속을 또 이렇게 맺으면서 거기에 또 제사적 비슷한 그러한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레위기로 넘어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가장 첫 그 족장 시대의 제사 개념이 하나 있었고, 이제는 율법으로 명시된 성문화된 글자로 기록된 제사 제도가 나와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번제단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 성막에 나와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누가 그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들이 쏟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의식법에 대한,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리해 보게 되면 대략 성막에 대한 규범들, 성막의 구조가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관리자들, 또 성막의 참여자들, 이런 부분들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지는 아주 독특한 그 성전과 관련된 의무, 조항. 그래서 이것은 왕도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게 되는,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누구죠? 기억나시나요? 응? 우시야. 우시야 왕.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왕이 제사를 넘보다가 책망을 받아서 문득병이 됐어요. 우사는 베레스 우사라고 그래서 번제단을 옮겨오는데 덜컹해갖고 넘어지려고 했다가 잡으려고 했던 사람. 외우셔야 돼요. 뭐 연상법을 통해서 우시 우시 쉬운 방법으로 다른 조금 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외워보시고. 아무튼 우루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우사나 우시아나 우시 벌 받은 거예요. 그만큼 아주 엄격하게 그 대상에조차도 제한을 두면서 구별성을 제시하는 이제 본격적인 그 구약의 구별성을 확립해가면서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법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과 그 제도가 형성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면 5대 제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 그 개요의 레위기에 있으니까, 도표로 돼 있으니까 또 우리 한방 카페에 또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어요. 목사님 연구 자료에. 그러니까 필요하면 카피해서 성경책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레위기나 구약을 읽을 때는 좀 이렇게 한번 다시 보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5가지 제사. 번제. 번제는 말 그대로 뭐예요? 불르다가 태워갖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참여자가 절대로 제물을 못 먹습니다. 제사장도 남는 거 못 먹습니다. 온전히 다 태워야 돼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결국 희생 제물이 대신 히브리서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제물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래서 번제의 그 독특한 어떤 이 제사 형식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소제. 소제는 곡식 제사예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곡식을 지으면 11조처럼 이렇게 첫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곡식을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전에 이게 성미 뜨듯이 가을에 추수하면 제일 처음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성미를 떠서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시절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죠. 곡식 제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 말 그대로 화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의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이 제사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와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함께 즐거움으로 나눠 먹습니다. 제사가 연락되었고 하나님께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나눠 먹는. 그러니까 그 제사 방식 자체 안에서도 그 의미가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배상의 법칙이에요. 죄의 용서를 위한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격의 어떤 제사고, 뒷부분은 성화와 관련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범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개인의 그 범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잘못을 용서받고 또 여러 가지 정결법과 관련되어서 그 부정한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는 그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표시를 제사로서 그렇게 확인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하고 속죄제는 배상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개별적인 좀 더 개별적 그러한 죄 용서와 관련돼 있고, 또 하나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게 웨스민스터에서도 보게 되면 회계 부분에 공적인 회계와 사적인 회계, 그래서 공적인 회계는 반드시 공적으로 전체 앞에서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도 구해야 되지만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배상 원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배상이 있느냐, 내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느냐, 하나는 외적으로 배상이 있느냐의 차이. 그리고 좀 더 한쪽은 종교 지도자들, 사회급 지도자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반 백성들에게 좀 더 이렇게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의 속건제, 속죄제는 죄 용서에 대한 개별적 그러한 용서를 상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칭의와 성화로 구별되어지는 죄를 용서받고, 또 삶 속에서 또 원죄에 대한 부분과 또 성화와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5대 제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장차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지를 미리 조금씩 힌트를 주면서 예언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가 왜 어렵느냐면 이 5개의 제사의 이 방법이,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또 방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름도 헷갈리는데 이게 제사의 종류인지, 이게 제사를 행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제사인지. 그러니까 이 번제를 불로 태우게 되면 화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곡식 제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갖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높이, 우리 이제 한문으로는 들것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제도가 아니고 높이 올려서 바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또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 표현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방식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이 5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5대 종류의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대 제사는 반드시 3대 절기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강제로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그림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구약을 읽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도대체 이 본문이 뭘 말하는 건지, 이 제사가 도대체 뭘 향하고 있는 건지, 이 제사를 읽고 이 제사를 흉내내면 유대주의가 됩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또 적용해야 됩니까? 상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풍요적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번제는 활활 타올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활활 타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마음을 활활 타올려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화목제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도하고 내가 화목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하고 화목해야 되지만 그 화목제가 그 화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중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어렵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구약의 제사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상상적으로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 풍요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교훈적 해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범적인 해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참 어려운데도 억지로 그렇게 매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기름덩어리를 어디를 잘라갖고 얼마만큼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교훈적으로 끌어냅니까? 그러니까 참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마다 억지로 이제, 그러니까 지방은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이러한 삶의 찌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부분으로서 이 신약에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겹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 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때이기도 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구약의 그러한 그 제도를 잘못 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남용됐을 때는 아주 막 호되게 야단치시고 그 잘못된 거다라고 책망하시고, 또 안식일 같은 경우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본질을 아예 뜯어 고친다고. 근데 또 새롭게 세워줄 거는 세례라든가 성찬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 주신다고. 근데 11조는 그만뒀다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 만든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그 본질을 너희가 잘 지켜내면 이것도 함께 들으라 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두 랩돈의 그 방식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구약 성전의 그 질서 속에서 이렇게 그 헌금하는 구조의 표현들이 나와요. 또 내비둬요. 근데 또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성전을 그 정결케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부패가 하게 되고 남용된 것들을 바꾸고 호되게 야단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구약의 이러한 이제 성전 제도와 제사 개념들이 단지 부패의 개념만 지적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쳤는가? 결국 이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구약의 성전 제사와 제도들이 스톱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서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던져지는. 그래서 두 번씩이나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같은 사건이 아니라 두 번 비슷해가지고 같은 사건인 것처럼 헷갈리는데, 보통 신약학자들이 두 번 반복됐다라고, 두 번, 그러니까 초기와 후기에 두 번의 내용이 신약에 담겼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이런 총체적 제도, 제사 개념들이 스톱이 됐다라는 걸 그리스도 스스로도 강력하게 그렇게 여러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 개념에서는 이렇게 중단된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만, 또 부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뭐라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집행되어지는 방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일정한 그 예배 시간에 헌금을 모아서 주기도 하고, 또 그걸 모았다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게 일정한 부분 그냥 신약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예 스톱이 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수정이 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새롭게 형성시켜준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러한 그 총체적 부분들이 구약의 성전 제사와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기본 핵심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132편의 본문을 이제 쭉 속도감 있게 한번 좀 읽어내가 봅시다.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간 노래,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잡혀 있으면서 이 성전 제사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고백으로 담겨지는데, 강력한 그 서원이 있었다. 어떤 서원입니까? 나의 거하는 장막에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다윗을 보게 되면 성전을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넘어왔을 때 그 성막이 어디 있었을까? 어디 있어? 실로. 임시 이제 거처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좀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라.
여호와에 일어나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 같아요. 다윗이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집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잠도 안 자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그 성막이 바깥에 있는데 내 성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냐. 그 여호와의 성막을 가져다가 옮겨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예요? 죽은 사람 웃사. 그 웃사 사건이 여기 배경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그 사사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로 가다 보면은 사무엘서에서 만나는 그 블레셋하고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는 그 법궤가 빼앗겼다가 결국 소에 의해서 그 술에 실려가지고는 어디로 옵니까? 결국 베스메스로 보내는데 거기를 거쳐갖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 중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모시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거기 가서 술에 싣고 나오다가 웃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레위 기법에 메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술에다가 실어갖고 온 겁니다. 이동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사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다시 메고 다시 옮길 때는 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메고 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에브라다, 이제 에브라임과 관련된 이제 이게 실로로 표현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블레셋 그 전투 이후에는 기럇 여아림으로 나무밭에서 그렇게 이제 찾았다 이렇게 해갖고는 볼품없는 참 그런 곳에 참 안타깝게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그걸 이제 옮겨 오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도 안 자고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 법궤가 주의 권능의 궤가 이제 돌아오셔서, 그래서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이제 성도들은 즐거워하면서 법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 외치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그럼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성막이죠. 이 성막이 왜 그렇게 다윗이 갈망했는가? 그럼 이 성막의 본질은 뭔가? 그게 갑자기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인데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신의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거 다윗에게 주신 약속. 형식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결국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지는 그 왕국, 바로 장차올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하 몇 장일까요? 7장. 외우기도 또 쉬워요. 구약의 복음서에 해당이 되는, 구약의 친이론에 해당이 되는 마치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장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과 있고, 다윗과 관련했을 때는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다윗이 후손에 대한 약속받는. 이건 솔로몬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결국 이 언약의 후손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결국 이 성막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것은 자기 집이 잘 먹고 잘 사겠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성막의 형식은 장차올 진정한 성전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후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완성될 왕국과 나라를 이미 벌써 시편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성막을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그런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이더라고요. 어떤 징표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나와요? 임마누엘,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역사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본질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성에 식료품으로 풍족히 복을 주고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입힐 것이고 즐거움으로 외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할 것이다. 이러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막을 옮겨오기를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했던 그 본질적인 그 목적은 단지 그 성막이 자기 집에 있으면, 자기 동네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보장이 아니라 결국 그때의 구약의 그 제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장차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건 오직 희생제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이 은총이 허락되어진다라고. 구약의 성전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여기까지 묶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바셋바를 범했을 때의 시편 그 51편의 그 고백해 보게 되면 주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니 구약의 시편은 제사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시절입니다. 3대 절기를 안 지키면 죽음이에요, 그냥. 그런 시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 주는 제사를 원치 않냐. 그럴 거 주께서 제사를 원하셨다면 내가 제사를 바쳤을 것이다. 주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사가 그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던 시절에 제사가 본질이 아니고 그 제사의 본질적 내용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는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그리고 이제 시편에 와서는 그건 그리스도와 관련된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전부 다 제사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래서 선지서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과 믿음을 담아내고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않은 종교적 외형적 지식들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을 하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을 때는. 왜? 그때까지는 아직도 외형의식을 존중하면서 이 본질이 같이 가고 있었던 거니까. 외형과 본질이 같이 가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외형을 회복하는 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과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엔 한편으로는 성전 지어라, 제사제도 회복해라, 절기 회복해라라고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내용에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라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교회론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배론으로도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적인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담겨진 형식으로서의 형식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서의 외적인 교회론을 통한 예배 형식들은 또 우리 시대로 또 신약 이후에 남아있다는 거죠. 구약은 구약의 의식법대로 남아있지만 본질은 동일해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이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형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는 그 본질을 기억해내시면서 어느 본문을 읽더라도 그 본질을 담으시면서 외형적 형식의 내용을 추적할 때는 신약의 성찬을 기억하십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읽으시면서 성찬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세례로 적용하셔야 돼요. 신약의 이후에 시편 찬송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신약의 기도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만인 제사장의 개념으로 그렇게 또 기도를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왜? 구약의 제사장만이 대리적으로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는 만인 제사장 개념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개혁교회의 예배를 소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외적 형식을 읽으실 때는
내적인 거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거고, 외적인 형식에 대한 다윗이 성막을 갈망해요. 외적 형식은 뭘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개혁교회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혁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가 잠도 안 잘 것이며, 내가 식음을 전폐할 것이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외적 형식으로. 내적인 것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낙헌제를 받으시고 뭐 이제 구약의 시편에 제사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러면 오늘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신약 이후에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해준 예배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리문답, 강해설교, 성찬, 주일 성수, 장로 정치 질서, 교리문답 교육, 시편 찬송, 이런 소중한 그 예배적 질서들을 연결시켜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의식법들이 적용되어질 때는 반드시 개혁교회 예배론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식과 관련된 갈망함들을 이렇게 소망하게 되면 그것이 오늘 예배론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을 소망할 수 있는지 정도까지도 여러분들 읽어내면서 적어도 이 전체 부분,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성전에 대한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들이 적어도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약 이후에 회복된 이러한 개국교회의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일반 예배와의 구별성과 차별성을 두고, 그래서 정말 성찬에 대한 이런 목마름, 또 시편 찬송에 대한 이러한 간절함, 또 고백들, 그러니까 적어도 시편은 이 성전 제도와 관련된 많은 이런 그 노래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론으로서, 이 구약의 성전의 예배론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론으로서 이렇게 구체화되는 형태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읽고 맞춰봅시다. 어디를 읽으시냐면 84편 10절입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은 정말 외우셔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내가 독립된 국가의 문지기로라도 내가 살겠습니다. 누가 그랬지? 김구 선생님이셨나? 누가 그 유명한 이 말을 사용해가지고 써먹어서 그 유명하기도 하는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내가 단 하루라도 살아볼 수 있다라면 다른 데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그 주의 성막과 장막에서 궁정에서 단 하루라도, 그것도 문지기로라도 내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시적 표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되면 우리가 개혁교회 와갖고 정말 개혁교회 스타일로 내가 예배 한 번, 그것도 문지기로 내가 그 개혁교회 가서 내가 청소라도, 화장실 청소라도 하면서 내가 개혁교회에 몸담고 그 예배 속에서 함께 내가 한번 예배 드려봤습니다. 적어도 그런 갈망함으로 표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러한 시편 기자가 그 시대의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목말라 했던 이러한 그 애절함이,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성전도 없어요. 구약의 문자적 성전도 없습니다. 또 신약의 성전의 본질인 그리스도도 육체적 성전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전은 뭡니까? 당연히 본질은 그리스도이지만 그 그리스도가 유형교회를 통해서 오늘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있는 형식적 이 예배 형식 안에서 구약의 그 형식이 얼마든지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경적 예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구약에는 성전 제도로 형식으로, 외적 형식으로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은 좀 더 단초롭게 간략화된 형태로 성경적 예배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본질은 성경적 예배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봤으면 내가 죽어도 연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소망함들이 이렇게 또 담아질 수 있는 것이죠. 예배론과 교회론과 연결됐을 때는. 그래서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많은 성전과 제사제도에 대한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들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셔야 된다. 그래서 의식법은 구약에 중단되었고 그 본질이 동일하게 남아있고, 다만 그 의식법은 신약에 와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줄여주시고 또 바꿔주시고 또 새로 만들어주신 방식으로서의 외적인 형식과 예배의 구조를 통해서 성경적 예배라고 하는, 성경적 외형 질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규범으로서 우리가 구약을 읽지만 신약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의식법을 읽는 데는 아주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따라붙어야 돼요. 꼭 또 의식법과 관련된 성경 부분도 기억해 두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각기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 번역하신 분이 외워야 아주 목사님이 잊어먹을 만하면 또 얘기하니까요. 유럽은 칼빈주의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유럽의 미래는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렸다라. 우리의 미래는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렸다라.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삶과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습니다. 장로교적인 방식으로 배웠을 때만이 올바른 신관을 가질 수 있고, 칼빈주의적인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성경을 배울 때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확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선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게 되면 그만큼 칼빈주의는 역사성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사도들이 물려준 대로 그대로 착할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에 대한 또 표현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웨스민스터가 가르치는 그 방식 안에서 그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된 하나님만이 진정한 성경적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살리실 수 있는 거죠.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한 신비주의적으로 랄랄랄라 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4장 읽어봅시다. 그럼 또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4장의 창조는 소율이 문답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신적 작정의 한 부분이다. 계속 창조의 신비와 위대함은 하나님의 지존과 지식을 가장 이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항상 이 교리를 파괴 및 변형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유교개혁 이후로 현대까지 진화론, 유신적 진화론, 과학우선주의 등은 성경적 창조 개념을 어지럽히고 있다. 본신전은 논쟁될 부분과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을 철저히 자제하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창조의 위대함을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로 나눠서 설명한다. 목사님 책이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아주 또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적어도 요 정도 소개한 내용이 여러 창조론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창조론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석책도 일반 책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거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럼 적어도 장로교적 입장에서 창조론을 우리 선조들 어거스틴, 칼빈, 웨스민스터가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방향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창조는 작정 안에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이 집행되어지는 수단이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작정과 섭리로 이루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방식을,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건 모두 작정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가 우연히 생긴 것 같다든가 어떤 목적이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는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정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섭리의 방식들을 수단으로 하셔서 이 땅에 관여하시는 것이. 자, 섭리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신다고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개념에 이신론이 있어요. 창조는 해놨는데 간섭하지 않아요. 요게 이신론이라 해서 이렇게 별개로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먼 세상 우주 속에서 계시고 이 역사는 인간이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하나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하심의 결과다. 그게 맞는 말 같은데요.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범신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솜씨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대답해야 돼. 맞아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열매. 근데 이 이파리에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담겨있다 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내 이 이파리를 떼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고, 이파리를 먹으면 신을 먹는 게 되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결국 전쟁과 역사와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이러면 맞아요. 근데 김일성이 남한을 공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 다스림이 지나치게 하나하나의 역사가 마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어떤 그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해내면 그건 범신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섭리가 하나님 절대자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지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섭리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 반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존, 협력, 통치. 그냥 일단은 외워두는 겁니다. 이해하는 건 난 다음에 또 설명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거고. 보존, 창조한 그 질서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목사나 불신자에게나 모두가 똑같이 24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보존, 협력.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에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예정론 믿는다고 해갖고 너무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겁내지 마세요. 인간의 의지를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고,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시는 것이고, 결혼도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의지를 협력하신다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인 협력은 아니지만 협력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보존, 협력, 통치. 하나님 강력하게 창조를 넘어서서 지배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통치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질서를 넘어서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못해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기도하지 않고 이성으로만 가도 문제가 되지만 이성을 아예 안 사용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가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신비주의에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직통계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통계시적으로 이해하는 게 거의 90%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집행되어져 갈 때에 보존, 협력, 통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끌고 가고 선택해가는 방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려면 반드시 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예정은 수단을 통해서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시면 밥을 먹어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배가 막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작정은 섭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작정은 창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작정이 반드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집행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먼저 첫 문장을 이 소유리 문답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창조는 작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가장 잘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진화론이 문제가 되고 유신적 진화론, 진화론과 창조론을 반반 섞은 게 유신적 진화론이. 그래서 유신은 신을 말하는 것이고 진화론은 말 그대로 진화론이고, 이 두 개를 섞은 것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절충주의 창조론이 돼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라 이렇게 중간 창조론 정도 이렇게 혼합 창조론 비슷한 게 과학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거슬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4장에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둘로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1항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6일 안에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 창조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부분, 이 창조론의 어떤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작정론이 깨져요. 예정론이 깨져요. 그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논쟁됐던 부분이 뭔지를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장로교에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창조론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는데 63페이지랑 설명 읽어봅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핵심인가? 적어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여기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창조 생각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묻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1항에. 여러분이 묻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건 정리해야 되고,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알고 싶은 것들은 그건 사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방향성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엉뚱한데 함몰돼가지고 창조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지난번에 그 무슨 중소기업 관청에 그 후보자 올라올 때 청문회 할 때 그분이 6,000년 창조론을 갖다가 너무 강력하게 막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딴 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중소기업 그 대표가 이제 이런 그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무슨 대표가 되는데, 이 특정한 기독교의 이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당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편협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그게 이제 공격 빌미가 돼가지고, 그럼 당신은 문자적인 6,000년 창조론을 믿는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배운 신념은 6,000년 창조론이라고. 내 창조론을 공격하지 마시라고. 신념은 거기다 실으면 안 돼요. 그렇게 실으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공격을, 당신 창조론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직을 걸고 난 창조를 믿는 나는 신자입니다라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창조의 연대가 6,000년이냐, 10,000년이냐, 1억 년이냐, 그거는 신념이 아닙니다. 그건 여기 없어요. 웨스트민스터에. 성경에도 없고. 그건 열려있던 거예요. 조금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구약학자 중에 나이가 많이 든 우주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게 정답도 없어요. 다만 조금 보수 쪽에서는 젊은 지구론과 우주론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많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웨스트민스터에서도 6,000년 집어넣고 싶은 아주 그 문자적인 장로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많이 논쟁을 하면서 그건 지나치다. 그건 교리로
신앙 고백으로 넣기에는 무리수다. 성경이 명백하게 그 부분을 밝히지 않는데 그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어요. 창조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 기독교인이고 그 정도 그래도 신념을 이야기할 정도면 나중에 탈락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론 진보 정권에서의 그래도 기독교인이 그 정도 창조론에 대해서 자기는 창조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감사한데 그 목회자가 잘못 지도해 준 거예요. 그 교회 목회자가. 창조를 고집하는 것과 6,000년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거는. 6,000년은 열려도 돼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6,000년을 이야기하던데 저도 그 부분을 그냥 조금 선호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차라리 정치적인 다른 이슈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6,000년 창조를 고집한다라고 하면서 6,000년 창조를 믿지 않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신학 토론장이 돼버렸어요. 그 청문회장이 갑자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은 결국 그것 때문에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 탈락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한다. 창조는 섭리와 함께 신적 작정의 내용이 속한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능력은 창조와 창조물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우선 신조는 창조의 역사가 외부의 일하심에서도 그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전 역사와 삶의 목적은 개혁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요 목표이다. 글이 깔끔하죠? 군더더기 없이 아주 분명한 그 핵심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개념이 창조론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조는 섭리와 함께 신적 작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창조론을 고백할 때 신조는 제일 먼저 삼위일체의 기초에서 창조론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특별히 존재론에서도 그렇지만 외부를 향한 창조의 역사 속에 각 삼위격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창조와 신약의 교회 역사 속에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다만 각 위격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또 중생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각각 위격의 하나님의 사역은 구별된다 할지라도 일하심 속에서 어느 한 하나님만 일하고 삼위 하나님 중에 나머지 두 분은 빠지고 이런 식의 오순절 교파에서 가르쳤던 한 위격 사역으로 가르치는 이런 삼위일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앞부분에서 삼위일체 배웠죠? 그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웨스민스터는 적어도 그러한 개념을 어디까지 펼쳐내야 되느냐 하면 종말론까지 펼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삼위일체를 단지 교리적으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창조론, 작정론에서도 그렇고 창조론에서도 그렇고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요 단어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웨스민스터는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럴 때 이 부분은 여기에 밑줄 쳐놓으세요. 창조 역사가 외부의 일하심에서도 분리되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분리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에서도 창조론에서도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조영균 목사의 문제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오늘날은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런 은사를 많이 경험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분리된 형태로 삼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도 각 위격이 계시고 각 위격이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면서 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부를 향한 피조물의 역사 속에서도 분리되지 아니하고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삼위 하나님이 전 우주의 주권자로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의 논쟁에 있어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또 한 문장이 됩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에요. 칼빈이 이어받은 말이고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도 밑줄은 쳐놓으세요. 나중에라도 이해하시도록 이 외부를 향한 일하심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을 분리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신다든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항상 삼위 하나님의 존재는 구별되시고 또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그러한 구별된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또 외부의 사역에 있어서도 창조와 섭리 전체 역사에서 함께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부의 뜻도 헤아려야 되고 성자의 뜻도 헤아려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뜻도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창조란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도 창조인 거예요. 지구가 창조된 것도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을 삼위 하나님의 이 자리로부터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그 또 목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이런 모든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참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내려가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인간의 본성상. 왜 내 결혼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간섭하냐라고 이렇게 어느 배우자를 선택하든 내 맘이지. 아니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인류의 거룩한 후손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후손을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한다.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만들도록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시간인데? 내 공간인데? 내 삶인데? 아니요. 여러분의 삶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설득하는데 평생 걸립니다. 여러분의 삶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 왜 여러분이 태어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인생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어느 가정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고 어느 사람은 정말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고 그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시간에 태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6.25 시대 때 태어났다라면 여기 못 볼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세대는 6.25 다음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선조, 할아버지, 부모 세대들은 그 보릿고개와 전쟁터를 살았던 시대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 시절에 태어나갖고 그 배고픔을 견디면서 살아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 그렇게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착각하면서 자꾸 자기 인생이 자기 건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헤아려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생과 복음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평생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걸 실천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과 뜻을 헤아려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그거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욕심내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창조의 방식에 있어서는 무에서부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 속에서
여러 번 창조를 거부하고 진화적 역사도 거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존에 창조한 것을 사용하여 새로 만드는 이야기 위해서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표현을 구별해 주었다. 이외에도 창조의 날짜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빈의 설명을 따라 문자적 6일 창조를 고백한다. 다만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형식을 취했다. 다만 개혁파에서는 6천년에서 10,000년 정도의 연대를 많이 선호하기도 한다. 최근 과학계의 물리학이나 우주론을 지나치게 의존하여 창조를 설명하는 방식은 유신적 진화론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창조론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칙과 그 틀은 작정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세부적으로 따라붙는 내용에 있어서 살펴야 되는 것은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가는 구체적 내용과 관련했을 때 무에서 창조하는 방식. 그렇지만 그 무에서 창조할 때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한 거를 가지고 또 창조하는, 재료로서 창조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장면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어떤 무질서 같은 형태로 창조가 먼저 2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날이 구별이 되어가는 걸 보게 돼요. 구체화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우주의 어떤 창조물들이 턱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조금 더 가다듬고 흙에서 사람을 만들고 짐승들을 만들고 이런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또 사용하는 방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뭐 이것을 약간 좀 구별을 해요. 그래서 뭐 아시아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데 영어에서도 애를 쓰면서 create하고 make라고 하는 단어를 고민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번역에서도 조금 그거를 좀 고려한 겁니다. 그래갖고 창조하다, 만들다 이렇게 번역을 구별을 해서 그 앞선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것은 무에서 창조를 표현할 때 또 아니면 만들다를 표현할 때, 그러나 이걸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사도신조에 뭐라 돼 있어요? 아니죠. 창조한다고 안 돼 있죠. 옛날 사도신조. 우리 지금 한마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도신조. 만드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또 이 히브리어 조금 본다고 하는 분들은 만들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유에서 창조되어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옛날 사도신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창조론에서 창조에 대한 고백이 약하다라고 하면서도 막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만듦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 그렇게 히브리적으로 또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더 표현하는 것이고, 왜냐면 인간의 언어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뭐 하나님의 그 속성을 대변할 수 있는 언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냥 구별은 하지만 또 섞어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또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그 만들다라는 단어로 교환해서 또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무에서 유냐 또 아니면 유에서 뭔가를 만들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차이를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엄격하게 또 이렇게 구별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만들다라는 거를 또 의도적으로 진화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별을 해서 무에서 유라고 하는 창조 개념을 분명히 간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략 6일 창조의 문자를 분명히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만큼 들어간다 보세요.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악한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악에 대한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창조 때부터 아예 창조가 악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한 창조가 아니라 악한 창조를 주장하면서 결국 죄의 정당성을 이렇게 막 강조하려고 하는 또 이런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한 창조를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악했다라고
아담 자체가 처음부터 망가진 상태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이러면서 그 악의 정당성과 어떤 문제들을 막 또 이렇게 곡해를 해나간다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담긴 가장 중요한 교리적 논쟁과 관련해서 지켜줘야 될 부분은 이 정도로 해놨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다양성으로 열어주는 특별히 지구 연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포용성 있게 젊은 우주론과 나이든 우주론을 모두 다 좀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6일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서 조금 양보를 하기도 해요. 이게 과연 문자적 6일일까에 대한 부분. 그래서 4일부터 해, 달, 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24시간 개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1창조에서부터 3창조까지는 무한대 시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금 고민해 보기도 해요. 어떤 분은 1일은 굉장히 무한대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이 이렇게 조금 더 24시간 개념이 않겠느냐. 그래서 구약학자 애들도 좀 많이 논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날을 똑같이 요미라고 하면서 쓰면서 대략적으로 그 6일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되고 배치되어서 거의 이제 주류는 문자적 6일을 아주 중요한 그 역사로서 고백한. 왜냐면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하게 되면 바르트주의처럼 일반 은총을 부정을 해요. 그래갖고 창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우리 알 바 아니다. 아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창조라는 게 실제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역사 속에 그냥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창조론을 부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론을 고백할 땐 적어도 무에서 스타트가 되는 개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방식으로 목적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도 문자적인 그러한 그 날의 개념으로서의 창조 정도까지는 존중을 해야 다른 부분에 오해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을 거둔 겁니다. 자, 이렇게 1항만 좀